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5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모, 직분과 권위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10계명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외우기 위해서 짧게 이렇게 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5계명 같은 경우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딱 이렇게 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말씀이 덧붙여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그리하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 만드신 땅,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까? 결국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을 길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 이 말씀 또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길 원하시는가? 바로 그 부모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기 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그 과정 중에 부모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직분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말씀으로 끝나지 않는 이야기예요. 보다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시는 방법,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시는 그 방법으로서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직분자의 이 권위는 바로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부여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의 때부터 마찬가지예요. 제가 1장을 얘기했습니다만 2장으로 등장하면 아담과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2장 14절부터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얘기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아니에요. 아직 하와가 지어지기 전의 이야기의 스토리예요. 요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면서 하와를 만드신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 땅을 다스릴 때 에덴 동산을 지키며 다스리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것은 너와 나와의 약속이다. 이것을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약속은,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아담에게 준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하셨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아담은 지금 어떠한 책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자기가 사랑하는 그러한 골육,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내, 자기가 사랑하는 그 가족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부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하와는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돼. 하나님과의 약속이야.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 이 말씀을 들은 하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담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의 말에 순종한다는 이야기는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에게 주어진 권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주어진 권위인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고 권위를 주고 직분을 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권위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부여받은 사람들, 말씀의 권위를 받은 사람들, 그 권위자에게 순종하라. 오늘과 두 번째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부터 보면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래요? 7절,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떠한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이 말씀을 가르쳐 주어라. 하나님의 경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어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그 언약 백성들에게 부모라고 하는 직분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영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부모라고 하는 권위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의 자세가 되고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녀보다 힘이 세다. 사회적 지위가 높다. 물질, 어떤 돈의 그런 사회생활을 해서 현실적인 수익 사업을 내가 하고 있으니까
돈의 힘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 권위들을 가지고 있다. 이걸 통해서 자녀들을 다스리고 통치한다.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주고 하는데 돈을 다 벌고 내 모든 시간을 다해서 투자해서 너를 가르치는데 이놈의 자식아, 너는 공부를 이따위로 하느냐 이놈의 자식아, 그런 말을 하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가정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자식들보다 힘이 약해지고 그때가 되어서 자녀들이 부모를 버린다.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부모의 말을 콧방귀도 끼지 않고 이용해 먹었다. 우리 사회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습, 자녀들의 모습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원한 뜻을 우리 가운데서 꺾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경영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창조 때로부터, 어떻게 보면 창조 이전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루어 나가고 계신, 그리고 앞으로 완성하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이것을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이제 나이가 들어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자녀들을 보고 그 자녀의 자녀들을 보고 믿음을 유산시켜주고 하나님의 경영을 같이 바라보며 그것을 누리며 그렇게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백발이 되어 머리가 휘어져서 자녀들을 보고 또 그 자녀의 자녀들을 보는 그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나이를 먹었다고 그것이 영광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경영들을 알려주고 함께 그것을 누리고 맛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성도들의 가정, 또 그리고 이 땅의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을 다스려 나가는 하나님의 경영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는 특별히 잠언서 같은 경우에 보면 내 아들아 라고 말하는 그런 문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아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내 아들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문화가 또 작용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향하여 내 믿음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디모데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바로 믿음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들에게, 아들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선생님들은 스승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녀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인 생육의 관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그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경영을 말씀을 통해 이루어 나가는 그 관계가 부모 자녀 간의 관계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 자녀 간의 그 사이의 문제들을 보면 이 말씀의 권위, 이 부분이 쏙 빠져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나는 부모를 잘 알고 부모는 나를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네가 이따위로 사니까 네가 이 모양이지 라고 부모는 자녀들을 혼을 내죠.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눈을 흘기면서 말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 이야기는 상대방을 서로 잘 안다는 이야기예요. 엄마가 당연히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나는 알고 있고, 아빠의 마음은 이럴 것이라고 알고 있고, 너는 내가 앞길을 다 알고 너를 이렇게 이끌어주는데 너는 왜 따라오지 않느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적인 부모 자녀 간의 관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유산으로 하는 그런 관계가 쏙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이익을 따라 힘을 발휘해요. 부모에게 폭언을 사용하는 거죠. 말을 하지 않더라도 행동이 과격해요. 문을 꽝 닫고 들어갑니다. 사춘기 아이들의 행동일 수 있어요. 재밌죠, 그 모습을 보면. 그런데 열받기도 합니다. 왜요? 자기가 힘을 쓸 때가 현재는 문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가 힘을 잃어버리면 문에다가 힘을 쏟지 않겠죠. 부모에게 물리적인 힘을 쏟기도 하고 가학적인 그런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자기의 이익을 따라, 그리고 그 자녀들을 자기의 이루지 못했던 자아 현실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그 자녀들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 들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죠. 정인이 사건이든지 아니면 물고문을 당해서 이렇게 운명을 달리한 그 아이의 사건도 엄청나게 안타까웠습니다. 저 이쁜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욕을 하나요? 아니요, 부모를 욕을 해요. 왜?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바로 자기의 이익을 따라 자녀들을 방치하거나 학대하거나 극단적인 결과를 나타냈습니다만, 우린 그렇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대부분의 이유, 자녀들이 잘 되라고 이게 사랑이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 우리가 어떤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영을 가르쳐주기보다 자기가 이루지 못한 자아 실현에 그것을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오늘날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라고 하는 그 직분을 잘못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 합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보여주라 합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경영을 배우라 말씀합니다. 부부간에는요, 가장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가정을 세워나가라고 가장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장에게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갖습니까? 사회적인 그러한 현상들, 가족 간의 현상들, 부모 자녀 간의 문제들, 요즘에 또 젊은 아이들, 우리 학생들,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문제가 되는 사회 현상은 남성과 여성의 구별입니다. 그리고 그 구별로 인해서 서로 차별을 하고 서로 혐오하는 그러한 시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대로 된 이 말씀의 권위자가 하나님의 경영을 알려주지 못하고, 반대로 또 말씀의 권위를 배워야 할 사람들이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순종을 배우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사회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낳아준 부모, 우리를 길러준 부모, 우리가 성장하도록 이끈 부모, 그 부모를 잘 섬겨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이 권위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배워야 하는가,
또 우리에게 말씀을 배워야 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 이것을 담고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가정을 세울 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공동체들, 직장, 그리고 교회, 나라, 민족,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해서 더 거룩하고 그리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큰 뜻을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 하나님이 세워진 이러한 말씀의 권위에 대해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그 순종의 자세가 우리들에게 질문이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 사실을 알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그러한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쉽게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부모가, 믿지 않는 직장 상사가,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교회를 가지 마라, 예배를 드리지 마라, 그러한 요구들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아주 쉽게 다가오죠. 잘못된 권위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대로 된 권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잘못된 권위를 보여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순종하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 권위자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의 우선순위. 말씀을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해줬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순종의 우선순위를 아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관원들이 잡아갔어요. 그리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을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만두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한 이야기예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어요. 자, 아까 바울 사도는 말했죠.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관원들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제자들을 잡아간 관원들, 그 관리를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직분을. 그런데 사도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말을 듣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중요하다 하고 지금 거절하는 거예요.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권위자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들은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불순종할 때 보여준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에 더해서 사도들이 보여준 것은 공경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잘 놓쳐요.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관원들이 그를 매로 때려서 놓게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죠?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니까짓 게 뭐야? 네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 하면서 대항하고 대들고 싸우고 투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성령을 받기 전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칼을 휘둘렀어요. 그죠? 칼을 들고 칼을 휘두르면서 대항하고 저항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매를 잡아서 때리는데
그냥 그 매를 맞았어요. 순종의 자세가 틀린 거예요.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하면서도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공경의 모습은 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이 그 본을 보여줬고, 또 누가 본을 보여줬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왜 십자가에 죽어야 했을까요? 그것이 세상이 정한 권위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 권위를 끝까지,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공경한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어 나가면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운 그러한 권위들, 하나님이 세운 공적인 그러한 재판들, 예수님은 그대로 아무 말 없이 다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이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더 이루어진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물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사단의 머리를 짓이겨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놀라운 힘이 있는데, 우리는 당장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현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까짓 게! 그래서 대항하고 대들고, 그런 모습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우선순위를 세워야 되는 것이고,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찍을 감내했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공경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충분히 얼마든지, 만약 믿지 않는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른 부분에서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지혜롭게 순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쉬움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 목사도 믿지 않는 부모 밑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압니다. 물론 아쉬움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 속에 지혜를 충분히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면서도 공경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부모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자녀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남편과 아내 때문에 힘들기도 해요. 성령께서 힘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반드시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그 고난을 그렇게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그것을 감내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의 자세가 완전히 뒤바뀐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가 마음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자세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게 해요. 우리가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고, 어떠한 것이 우리의 유산이 되어야 하고, 어떤 것을 물려받아야 되고, 어떤 것을 유산으로 물려받아야 되는지를 성령께서는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예표했죠. 또 구약에서 오리라 한 그 엘리야의 모습으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한 것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만든 것은 결국 세례 요한이 준비하고 길을 열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십자가가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고자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의 우선순위, 그 뜻을 꺾지 않고 순종하고, 그러며 세상을 향하여 그 십자가를 그렇게 감내내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서 서로 만나게 하신 그 일처럼, 마찬가지로 이것이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안에서, 그리고 부부 간에,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더 거룩하고 더 건강하고, 그리고 더 그러한 관계들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 주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경영은 거기에까지 내다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세워야 할 가정이요, 우리가 세워야 할 공동체, 우리가 세워야 할 세상의 회복된 모습입니다. 어릴 때는 순종하지 않으면 혼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혼나는 게 무서워서 그냥 순종합니다. 근데 머리가 크고 이제 생각들이 생기면 하나씩 하나씩 말을 듣지 않기 시작을 해요. 어떤 아이는 5살인가 7살인가 엄마가 때리니까 엄마 손을 딱 잡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만 때려, 이제 나도 많이 맞았잖아. 우리 아이들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그런 아이가 있다 그랬어요. 그만큼 생각이 이제 크고 자기도 신체적인 조건이 좋아지고 힘이 세지고, 그러면 이제는 부모를 무시하기 시작해요. 그 나이 때가 언제입니까? 사춘기 때죠. 뭐 우리 중이 아이들이 무서운 이야기가, 어디에 튈지 모르니까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가 참 필요해요.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할 세 번째 자세가 바로 그거예요. 첫 번째는 우선순위, 두 번째는 공경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신실한 거예요. 힘이 없을 때만 아니라 힘이 생겨날 때, 그리고 이제는 힘이 역전이 될 때, 부모의 나이들이 이제 들기 시작했어요. 경제적인 것들이 이제 부모들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날엔 좀 이게 좀 오늘날 사회 현상이 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결혼도 못하고 자녀들이 직장생활도 못 갖고 하다 보니 끊임없이 부모에게 그 밑에서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게 힘이 반드시 역전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끝까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것, 내 마음을 원통하게 하고 나를 분노를 일으키게 하지만 권위자를 끝까지 공경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신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 아버지 하나님 공경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 우리에게 속한 그 권위자에게 순종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선순위 두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세 번째 자세는 바로 그거예요. 끝까지 이 우선순위와 그리고 공경의 마음을 잃지 않는 바로 이 신실함을 갖는 거예요.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 이 말씀이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부모를 주셨는가? 또 마찬가지로 부모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깊이 새겨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직분자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당하게 사용되어져야 되고 말씀이 유산으로 물려져야 됩니다.
우리의 이익이나 자기의 자아 실현을 자녀들에게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보여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들은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영을 배울 수 있어야 되고,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공경하는 것을 배움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부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을 하나님이 왜 세우셨는가? 그 가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루기를 원하시는가를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는 우리 가정들의 모습, 부부간의 모습, 부모 자녀간의 모습, 우리 직장인들 모습, 그리고 우리 생명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동행자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야 하나님 우리가 우선순위를 알면서도 공경할 줄 알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에 주의 사랑을 채워 주옵소서.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우리 가정 속에, 직장 속에, 그리고 교회 속에, 나라 민족 가운데 전 세계에 하나님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경영을 그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부모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그 속에 담긴 헌신을 받으소서. 과부의 두렙돈과도 같은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다면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고 흠양해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지고 풍성한 복으로 흐르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복이 주님 증거대로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 힘있게 하시사 선교적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역사들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 되도록 하나님이 복내려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 저들의 생업, 직업, 학업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길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며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물려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복된 부모, 자녀, 가정, 직업, 생업 그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남녀종들 머리머리 위에 선교사님과 또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